오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때만 계셨고 그러고 떠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말할 때 성령님이 방문하셨다, 카바라는 말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삶을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시기를, 너희에게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요, 조금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타시 현상을 말해주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살펴보고 있지만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있었고요, 하루 종일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견자 중에 있더냐? 이렇게 말했던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감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성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모든 명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부르르 막 떨고 말이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자꾸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현상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현상만을 기대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가까이 가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뒤로 넘어지고 그냥 예수님이서 성령 쫙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뒤로 쓰러지면서 부르르 떨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어떤 성령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했던 거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길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백성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게 자꾸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을 심어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성령님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었죠? 자기 보호 본능에 있었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잡아갈까 봐서, 아니면은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가서 예수님처럼 죽일까 봐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최소한 이들이 주여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서로 그러면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인자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떠나시고 성령도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숨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망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를 증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불안에 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은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왜?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교회에서는 주여 그렇지만은 세상에 가서는 전혀 주임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삶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은요, 썩어져 있는 거예요. 부패져 있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은요, 정말 악한 마귀 사탄에 붙들려가지고서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비방과 비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오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아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오실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임재는요,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게 이런 거죠.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했는데 아무리 말해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꿀맛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말해가지고는 꿀맛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꿀맛은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요, 체험한 사람들만이,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이 임재라는 말은요, 사실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말은 아닙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무슨 말을 썼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을 많이 쓰고, 그런 다음에 했던 것들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성령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 여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안 난 거예요. 그런데 난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뭐 기도를 해주고 막 그냥 병자들 고침받고 낫는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 때리고 그 이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왔던 말들이 어떤 거냐면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 그 심령이 성장하는 것, 정말로 그 성령의 임재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가 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개혁을 일으켜서 참 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수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두를 다 개혁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1500년 동안 있어왔던 그래도 근근히 지내왔던 그 영성 훈련들, 이런 것들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 깊은 그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요,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을 잃어버리고 만 거지. 성령이 가지고 계신 선물에는 관심이 있는데 성령님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아는고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아니면은
별로 성경을 안 읽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나갈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다 놓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걸까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한순간 터치해 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외워놨을까요? 다 기록해놨을까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었지만은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잘못 보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한 것들이 중요합니까? 방언은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저희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 다음에 이들은요,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임재를 사모하고 더 그 임재 아래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십니다. Effective calling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 중성시키신다라는 거죠. born again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간헐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계속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이 한번 계셨는데 동부에 있을 때에 그런데 뉴욕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뉴욕에서 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혹시 이 집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비즈니스의 귀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홀마크가 있었는데 망한 홀마크를 인수해가지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망한 호텔을 사가지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데 비즈니스의 귀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귀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즈니스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친구,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비즈니스라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엉뚱같이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다 망할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안 가르쳐 주면 안 되지. 우리 새창조교 성도들인데 가르쳐 줘야죠. 사랑하는 친구인데 가르쳐 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다. 커스터머가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내가 더 잘해.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사랑하니까 또 가서 가르쳐 줘요. 2번, 3번, 4번, 5번, 10번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 같으면 말 안 할 것 같아요. 말 안 해요. 아니 내가 10번이라도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 너 나를 어떻게 아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 번만 들어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럼 말 안 하잖아요. 성령님도 그러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10번이 아니라 100번, 수천 번, 수만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말하면은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뭐겠어요? 잘 안 듣는다. 한 번 말하고 2번 말해도 절대로 안 듣는다. 한 번은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왜?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You don't know like that.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네가 몸으로 깨달아라. 몸으로 깨달아라. 몸으로. 그럼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많은 튜이션을 주고 그러고 나면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요, 아마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그럴 거예요. 네가 몸으로 깨달을지니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화를 찾는데 어제 컴퓨터를 막 뒤져가지고 예화를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동건이 김정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했던 말, 이동건은 이런 말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파리의 여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나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 안에 나 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 안에 거하고 누리고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여대 김정옥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의를 몇 번 나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수도원에 있는 그런 수도사들, 그러니까 신부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강연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울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까만 이제 옷을 입고 다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아주 정말 유심히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강연을 하면서 속으로 내 우울증을 저 신부님께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강연을 끝나고서는 그분한테 가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교수님, 제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신부에게 지금 상담을 받으려는데 오히려 그 신부가 교수에게 상담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속은 썩어 있는데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좀 나눴나 봐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신부인가요? 하여튼 그 천주교 어디서 연락이 왔대요. 어떤 신부님이 만나기를 원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갔더니 가기 전에 이제 이분이 그 연세가 드신 분이신데 그랬대요. 저는 지금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 걸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줘는 안 됩니다. 소문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절대로 소문이 안 난다고.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80이 넘고 90이 되신 분이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서 소문이 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르신 분을 찾아간 거야. 가서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신부가 했던 말이 뭐냐면 침묵을 배우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강연하는 사람이고 교수인데 침묵을 배우라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파리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라고 하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불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파리에 가야 되네. 프랑스로 가라고. 그래서 불어를 못하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있었답니다. 2주 동안 휴가를 맡아 가 있었는데 아주 걸으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근데 대신에 기도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말고 침묵하게.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대요.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너 여기까지 잘 왔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TV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분들 그래서 TV를 켜놔야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TV를 켜놔야지 잠을 자고, 또 친구들이 하는 소리들을 듣고 있고, 또 누군가 하는 소리 듣고 있고, 사업에서 하는 소리 듣고 있고, 누군가 나를 비난했던 소리 계속해서 들리고, 욕하는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 그런 소리로 꽉 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침묵을 좀 배우십시오. 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너무 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베이케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베이켄트라는 말은 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좀 비워야 되는데, 마음의 베이케이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시간만 나면 놀러 간다 그래요. 그런 것도 바빠요. 뭐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한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떨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까 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 사우스베이 우리 교회 근처에서 10분 15분만 나가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갑시다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홀로 한번 가세요. 가셔서 좀 우두커니 서 있어도 좋고 앉아 있어도 좋고 걸어가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시기했고 질투했고 미워했고 높아지기를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좀 강력하게 좀 느껴보고 싶으면은요,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창피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 하나님께 부담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그 파리의 여인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사용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번에는 김정은이 하는 말이에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고 배우 김정은이 나는 한귀지지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박진양이 이렇게 말해요.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 못하냐고. 좀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왜 말 못하니? 네가 왜 참어? 참어도 예수님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왜 말 못하냐고 주님께서 답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박신양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은 어떤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증인의 됨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증거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척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 가면을 쓰면은요,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교인들은 몰라요. 여러분의 아내는 알아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비즈니스 상대는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데 이제 그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재계약하잖아요. 그래서 재계약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매니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재계약을 다 끝나고 사인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해서 사인 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이 매니저가 저희 어머님만 보면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어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저한테 그러거든요. 요즘 매니저가 바뀌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얼마나 노인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계약할 때 제가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매니저가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만 보면 인사하고 그냥 뭐 잘 계시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뭐 도와줄 것 없냐고 막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가면은 어머님 저한테 그러세요. 관중아 고맙다. 고맙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세상에 증거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관중아,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가 계세요. 그 성령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안에 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 안에 내가 있어. 나를 한번 불러봐. 나를 한번 불러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른 척하면서 지낸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을 불러본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 찾아가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안 부르면 어떨까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왔니? 예, 왔어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안 부르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섭섭해할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면요,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고맙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부가 살아도요, 대화가 없는 부부는요, 호레비로 사는 거고 과부로 사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그 자식은요,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 그분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분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은사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쓰레기를 다 내려버리고,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무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심지어는요 내 은사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증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교 시간 끝나고 CD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CD 가지고 나갈 때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CD를 하나 줘요. 지난주부터 볼펜도 한 자루씩 줘요. 그런데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해도 그분이 그걸 못 알아들어도 아마 그분에게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CD 한 장을 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관중아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령의 임재 아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했었나요? 하나님 말고, 성령님 말고 다른 선물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 모두 쓰레기 같은 거 다 내렸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가 그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실 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 내주어 계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행동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